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고 있는 대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앞구절이 있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뭐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그 나라라는 표현을 궁금하라고 안 적었어요. 그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뭐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냐?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단두대라는 단어를 알죠? 단두대. 단두대가 뭐예요? 사형할 때 쓰잖아요. 목을 치는 그것을 단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두대에 혹시 누가 올라간다면 누구나 저 사람은 가장 나쁜 짓을 했구나, 가장 악한 짓을 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표현도 그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가장 안 든 사람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지금 내 마음에. 그래서 저 인간을 정말 단두대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기 편에 안 서면 무조건 단두대에 세워야 되는데, 단두대. 목을 그렇게 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세상에 가본데,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오늘날에는 보면 단두대에 서야 된다, 세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가장 사형 집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장 악랄하고 악할 때 당연히 했겠죠. 단두대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단두대.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는 길로틴, 그리고 프랑스어로 보면은 기로요틴이라는 부르는 그런 단두대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던 조제프 기요땡이라는 사람이, 뒤에 우리식 발음 기요땡이에요. 이 조제프 기요땡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요틴이라고 부른다고요. 단두대를 프랑스에서 기요틴이라고 부른대요. 그 사람이, 외과 의사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은, 그 외과 의사는 프랑스 혁명 직후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모든 사형수를 기계로 사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해요. 한때는 그 사람도, 그 외과 의사도 예수회에 수사의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사죠. 예수회에, 가톨릭의 예수회에 수사의 길을 걸었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사형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수도사고 이제 수사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또 고통이 덜한 처형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계 사용을 제안했대요. 이 단두대를. 그리고 단두대가 도입되기 전에는 프랑스에는 사형 집행이 두 가지인데, 귀족들은 목을 자르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죠. 전 세계 어디
목을 그냥 칼로 쳐서 참수시키는 참수형이 있고 평민은 목을 메어서 죽이는 교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치면 참수고 목을 메어서 죽으면 교수형이죠. 그 두 가지, 뭐 유럽도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별 다를 게 없죠. 근데 이 단두대는 기계식이잖아요. 기계. 일종의 기계식이잖아요. 기계식. 왜 이렇게 했냐면 공평하게, 이 사람이 공평하게 하려고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어떤 인본주의가 확실히 늘어나면서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공평한 걸 좋아하니까 부도 공평하고 어떤 문화도 공평하고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렀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죽는 것도 사형제도도 공평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기계를 사용을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념에 부합하고 또 평등, 이것을 평등기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평하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수당하고 어떤 목졸라 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계에 올라가서 똑같이 이제 사형을 다니까 평등기계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그런 쉽게 말하면 되게 평등한 그 사형 기계였던 것이 단두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량 살인 기계로 전략해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걸 왜 사람이 왜 공평을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했냐면, 자, 귀족들이 목을 베는 참수형이고, 일반 평민들은, 가난한 자들은 목을 베는 교수형이잖아요. 근데 이 참수형은 한 칼에 가야 되는데 안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참수형도. 그렇죠? 귀족이라고 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칼로 한 방에 가야 되는데 한 방에 안 죽는 게 너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아니다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신분과 상관없이 공평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긴 고통을 주지 않고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아주 평등한 기계가 이 단두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또 그렇게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맞잖아요. 목을 맸는데 당장 안 죽고 칼을 맞았는데 당장 안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겠냐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아주 그 사상에 부합된 기계였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사형도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거보다 더 잔인한 사형 집행하는 기구는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살인한 사형 도구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뭐 참수형, 교수형도 비교될 수 없는 잔인함이겠지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야 됐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일단 채찍을 맞아야 돼. 당장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채찍을 계속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채찍을 맞고 또 하나는 그 다 죽어갈 때 맞은 후에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야. 십자가형이 힘든 이유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 그리고 뭐 십자가에 매달리면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지실 때 돌아가서 못을 박잖아요. 단칼에 죽이고 목 이렇게 한강에 가면 괜찮은데 이거는 못을 박잖아요. 사람은. 예? 못을 박아놓고 진짜
물과 피를 다 진이 몸에서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그게 며칠이든 매달아 놓잖아요. 이거보다 참혹한 저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보면 뭐 채찍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채찍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채찍이 보면은 그 가죽 줄이 한 가닥도 아니야. 9가닥이라고 해요. 9가닥의 그 채찍을 만들었는데 그 끝에는 짐승의 뼈와 납 있잖아요. 납대만은 그 납을 끝에다 붙여놓고 때리면 얼마나 한 방 맞을 때마다 그야말로 살이 찢길 수밖에 없는 생선뼈나 납이니까 한 방 맞을 때마다 진짜 그래서 과장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상처는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안 본 이상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냥 한 가닥으로 된 아무것도 안 달린 우리가 가죽 벨트를 한 방 맞아도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9가닥으로 만든 끝에다가 생선뼈나 납을 달아놓고 그거를 하루 종일 맞아봐봐요. 뭐 제가 지금 사형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혹시 기억날지 몰라도 2004년에 개봉한 거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아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때로는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받았다 하는데 거기 영화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게 말 그대로 처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바로 체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두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집에서 고문과 치조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또 그 다음에 헤롯 임금에 가서 또 신문받고 고문받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또다시 한번 와서 또 사형 인도를 받게 되죠. 거기 보면 기록상의 그 이제 이동 거리를 보면 절대 짧은 거리도 아니고 십자가 지기까지 벌써 심판받고 고문받는 시간만 해도 한참 걸렸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두 번이나 헤로드 왕에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두 번이나 왔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주무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문과 고문을 받았고 그 채찍을 당하셨고 당시 사형수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00kg에서 150kg 무게예요. 우린 그 나무라서 별로 안 무거울 줄 알죠. 그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하는 데에 있는데 그 당시 재현했는 십자가는 진짜 몇 명이 들어야 돼. 100kg가 넘는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를 끌고 그죠? 가시는 장면이 그 영화에도 나왔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죠? 십자가를 전체를 지고 가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하기조차 힘겨운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채찍 맞는 것뿐만 아니라 손발이 손발이 못 박히는 그 고통, 그것도 잠깐이면 괜찮은데 일찍 안 죽는 게 문제잖아요. 빨리 죽어버리면 사람은 고통은 덜한데 죽지 않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우리 몸의 액체가 서서히 빠지면서 진짜 기진해서 그냥 죽는 거죠.
로마 시민권 다전단은 보면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에 처해지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나쁜 제목으로 했어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 받겠죠. 로마 시민권자. 근데 바울은 자체잖아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잡혀주고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냥 잡혀있고. 지금은 제가 십자가원을 얘기하는 것은 꼭 부활절이 아니어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해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는 벌써 죽었단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땅에 매장하지만 유대 민족들은 동굴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안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이런 봉이 아니에요. 땅에 저쪽에 중동 국가는 동굴에다 그 사막과 같은 지형을 이용해서 굴을 파서 거기에 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도 문을 이렇게 굴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이제 시신을 그렇게 안치하는 거예요. 그 동굴 앞을 돌로 막아놓고 그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이자 부자였던 아리마대 이 지방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시신을 둔 적이 한 번도 없는 새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돌문으로 막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새무덤. 누구를 한 번도 안치하지 않은 새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부활절도 아닌데 이 얘기를 왜 자꾸 서론에 많이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이 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그냥 영접 한마디면 땡 하고 끝나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공생의 전부를 자기 생의 전부를 마지막에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할 정도로 그분은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러 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속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적과 이건 정말 서론에 불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전날부터 아니 그 만찬 때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나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라고. 죽은 후에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양육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는지도 모르고 왜 지하졌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랬잖아.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다 그래서 똑같아. 12명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판 게 아니야. 11명도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을 가르쳐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잠깐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왔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라. 근데 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지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냥 다스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오셔갖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했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어떤 귀족으로 몸으로 어떤 메시아가 와갖고 이스라엘을 통치해주고 주변 강국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왕을 생각했다니까. 그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 그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초라한 짝이 없는 메시아라고는 도대체 인정해줄 수가 없는 그런 신분으로 그것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그 말을 들어보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인 것은 십자가를 치고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차겠냐고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십계명 그렇게 잘 지키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사실이지.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룰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창세기는 좀 멀리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메시아를 예표했다면 더 가깝게 구체적으로 표시한 게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낫게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까지 다 있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대한 예수님이 12제자도 그 구약 사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트리려고 3년 동안 현장을 보여주면서 기적도 이적도 보여주면서 말씀도 가르치면서 3년을 실컷 다 했는데도 최후의 만찬 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사실이 이게 왜 지는지도 몰랐던 거지.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수님. 베드로도 펄펄 뛰잖아.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다 그냥 헛거에 알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무슨 의미에서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저분이 왜 십자가에 지었는지 신구약이 다 기록되어 있는 66그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주 허리멍텅하게 십자가를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좀 부활절이 아닌데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먹을 나음을 입는 거예요. 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인생이 다 고장난 인생이다. 고장난 인생. 다 병든 인생이에요. 이미 사망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한 인생이에요. 육은 살아있는데 사망한 인생이에요. 영이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이 있죠. 인자가 온 거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의원은 그죠? 병자에게 쓸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병든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은 그 병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할 일이었던 거지.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게. 그냥 영적 기도만 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땡. 진짜 뭐.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감동했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는데 금방 식는 것은 이 십자가를 복음을 똑바로 안 전해서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내세가 보장되고 당신 하나님 자녀 되고 앞으로 축복받을 거예요. 그 얘기에 감동받아서 열심히 다녀봐봐야 얼마 몇 년 안 가요. 그죠? 몇 년 안 가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 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면 깡통이거든. 제가 어느 청년이, 내가 웃긴 얘기, 어느 청년이 야, 목사님이 설교에서 마귀는 찬송을 싫어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막 괴롭고 막 문제가 왔어. 막 여러 가지 막 시달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찬송을 막 불렀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18번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청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청년이 스스로 이제 불렀대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막 몇 번을 반복해도 막 이게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그 막 신나는 생각,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건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은 분명히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했는데 이거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몇 번을 불러도 마귀가 안 떠나간다는 거지, 자기 생각에.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안 떠나가네 이런 생각할 때 마귀가 자기에게 갑자기 답가를 하더래. 뭐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마귀가 이렇게 답가를 한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불렀잖아. 마귀는 이렇게 답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마귀가 그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잖아요. 그 노래로 자기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에 대한 답가로 마귀가 부르면서 조롱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야. 그래서 야, 찬송을 불러도 안 떠나가네 이랬는데 마귀가 오히려 답가까지 불러줬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 야, 마귀가 얼마나 조롱하면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그 찬양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그냥 마귀는 찬양을 싫어한다 이럴 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는 그 얘기를 자꾸 들이다대면서 가르쳤어. 그런지 몰라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찬송하니까 떠나간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 찬송도 마귀를 떠나가라고 축사하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진짜 자기 고백이어야 돼. 그냥 떠나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아니고 진짜 자기 거여야 되고 자기 고백이어야 돼. 자기 회개여야 되고. 근데 떠나가라고 외치는 거야 얘는. 그치? 축사야 그냥. 이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야. 믿음은 없이 그냥 따라하니까. 믿음은 없는데 따라하는 거잖아. 그 생명은 없는데 따라한다고 돼? 가짜는 가짜지. 그러니까 같은 찬양이라도 다윗의 찬양은 되는데 자기 찬양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이야. 찬양을 따라한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격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찬양할 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토론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의식적인 신앙 세 가지와 율법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왜곡적인 신앙 세 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자타공인의 사람들이죠. 그죠? 율법을 향한 열심은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최고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바울이 따라가기 어려운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고 더 가려는 사람도 막는구나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 율법적인 종교행위. 그들의 삶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그러면서 자기들 가르침을 받는 일반 서민에게는 율법을 강요하고 자기들은 사실 못 지키면서 그들이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경건하게 보이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아주 명쾌하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죠. 지난 요거 주일 설교에 보면 그 여러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분쟁 중에 있는 형제의 유산을 해결해 달라고 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잠깐.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에 길거리에서 어떤 형제가 와서 자기 유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문적설, 그러니까 적시 문제를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예수님의 그 답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제자들 그리고 운집한 무리의 중심을 보시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말씀하시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것은 우상숭배는 뭘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외에 어떤 이렇게 형상을 우상숭배를 한 거고 이방 종교를 우상숭배라고만 생각했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생각도 안 해봤을 텐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속에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세속적인 사랑 그 있음을 알고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있는 그 속이 탐심이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적했죠.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 까마귀와 백합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자인이 너희를 굶길까 보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많이 소유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또는 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 세상은 그걸 큰 사람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가졌다고 해서 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사람은 그런 성공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을 내는데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모너비잖아요. 말 그대로 아주 막 바라는 최고의 아니겠어요? 교회 열심이고 막 물질적으로 또 부유하고 자식들이 막 좋은 대학도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하여튼 그런 인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도 교회 열심히 있면서 그런 걸 누리면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제일 부러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성도들이 그런 불화하는 것도 결국은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불화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서 열심히 했더니 무슨 하나님 응답받았다는 간증 수준이지. 그 사람의 진짜 중심 있는 믿음을 찾아보거나 들여다보거나 그것이 부러운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축복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부가 부럽고 그 가지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을 하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죠. 말은 하나님인데 실제 부러운 거는 부고 실제 부러운 건 자식 성공한 것이고 출세한 거고 권력 가진 거잖아요. 알고 보면.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원어비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부러워하는 건 대부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근데 다른 삶이 믿는 자들은 다른 삶의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네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의 유형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적은 무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적은 무리는 누구예요?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적은 무리는 그 수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자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명 중에 소수잖아. 소수예요, 소수.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함께 말씀하실 때 그 무리의 수만 명이 몰려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서로 밟힐 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많은데 그 당시에 그 적은 인구 중에 그 수만이 모였으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적은 무리여는 예수님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도 믿는 아주 적은, 그게 10분의 1이 될지 20분의 1이 될지 50분의 1이 될지 모르나 예수님이 딱 생각하기에도 이 적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무서워 말래요.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적은 무리지만 가장 힘없고 가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는 대부분 어부들이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혹시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거의. 그 적은 무리들이 보고 무서워 말래요. 세상 무섭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 말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여야 돼요. 우리 보고 지금 무서워 말라. 제자들 보고도 항상 그렇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오. 내가 세상을 이겨왔느라 담대한 그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수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포함한 이 적은 무리를 보고 무서워 말래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오. 이것은 단지 많은 수와 적은 수만의 수만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왜냐하면 그 1절에 보면 무리는 문자 그대로 군중을 뜻하는 단어고 32절의 무리는 양떼를 뜻하는 단어라는 사실. 1절에 나오는 무리는 그 수많은 무리는 군중이잖아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군중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여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 거라 이 말이에요. 내 거. 양떼.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양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 내가 택한 이 적은 무리들아. 양떼들아. 이 얘기해야 안 돼.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그 무리는 단순히 그 군주고 말 그대로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숫자의 단위라고 생각한다면 32절에 이 적은 무리에서 이 무리는 양떼라고 표현했듯이 생명을 가진 자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내 양떼고 생명이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약에 나오는 어떤 말이 문득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적은 무리라는 거죠. 그 적은 무리.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적은 거예요. 어차피. 그 수만 명이 모여도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 적은 거예요. 양떼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 속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당신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을 우리는 당연히 기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무서워 말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도 기뻐하니까 받는 우리는 더 기쁘잖아요. 당연한 거죠. 비록 무리의 숫자가 적을지라 수적으로도 적을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버지 것이다. 그래 이 앞절이 바로 그 백합화와 까마귀 비유, 새 비유를 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만도 못하냐.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먹이시거늘 이 적은 무리더라. 그 한 미물인 새와 꽃도 먹이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비록 적은 수지만 너희들은 생명 가진 주님 거 아니냐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에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천국 죽어서 가는 육신이 없어지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입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죽어서 천국 가야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누리다가 말 그대로. 근데 못 누리고 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내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못 누릴 수밖에. 뭘 내용을 알아야. 어느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내가 설교 원고에 없는데 어느 분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으라고 목사님에게 왔잖아. 보통 보면 보험회사 약간이 깨알처럼 있잖아. 막. 이 젊은 사람들도 막 이런 눈을 씻고 봐야 되잖아. 근데 뭐 나이 좀 있으면 다 기본적으로 노안이 나도 있지만은 성경보다 작은 깨끗한 글씨를 그걸 누가 읽고 약간 읽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험 설계사가 대강 큰 거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괜찮네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험을 들었는데 어쨌든 보험을 다치고 봤더니 보험이 안 된대.
그 왜 안 되냐고 이랬더니 약간을 보시라면서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는 활동에 의해서 이는 거는 보험에 적용이 안 된다고 표현이 돼 있더래요. 기가 차지. 자기는 시큰 부어놨더니 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그거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 신앙과의 연관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걸 깨달음을 얻었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보험 약관도 관심이 없어서 안 읽어보면 실컷 부어놓고 정작 혜택 받을 때 못 보는데 교회 실컷 다녀놓고 못 누리고 가는 것은 그거 미친 거다. 이래. 아니 심지어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좀 똑똑하면 내가 그 계약할 때는 몰랐어도 보험 약관이 잘못됐는 요즘 보험을 바로 잡아라 뭐 이런 그 컨설팅 하는 데가 많잖아. 저게 좋은 거야. 맞잖아요. 보험이 헛된 데 안 들어가고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컨설팅이 세상에도 저는 컨설팅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컨설팅을 안 받아. 목사님에게. 이러니까 문제야. 점검을 안 받잖아. 받는 것도 싫어하고 신방도 안 받지. 구역 예배도 참석 안 하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참석 안 하지. 그냥 교회만 그냥 가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니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쓰여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약속이 뭔지 보험도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성경도 구약신약 다 약속 아니야. 약속을 안 읽는데 약속을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나 그래. 못 받잖아요. 뭘 알아야 받지 진짜. 그래 목사님 그런 경험 아까 본 예를 든 그런 목사님의 경험을 볼 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세상의 보험 약관도 있는데 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이 보험 약관만큼도 안 들여다보니 이 성경을 응? 뭘 누리고 살고 가겠냐.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싶어도 보장을 알 턱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하고 어떤 특권이 있는지 어떤 말 그대로 보험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어떤 축복을 주실 건지 어떤 은혜가 계신지 다 있는데 혹시 주의할 때 성경에도 보험에도 보장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물론 이거는 별개지만 성도를 넘어뜨린 이 마귀에 대한 존재 이거를 주의할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안 읽고 관심이 없으니 마귀에게 맨날 속다가 교회만 다녔지 속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고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나 하잖아요. 이 지금 앞구절에 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고작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그 의식주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설명을 백합과 그 까마귀에 비유했겠냐고. 이는 새들도 먹이고 풀도 먹인다 야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을 택한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 이 멍청한 것들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그 너에게 주시는 기뻐한대잖아.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지금 가진 게 없고 지금 능력이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만 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벌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으로 다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언약을 잡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지 당연히. 이거 말해 못해. 단순히 뭐 교회에 헌신하다 충성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데 관심 있고 거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 말로 고맙다 야. 정말 고맙다 야. 내 말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안 이랬겠냐고.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가 내 말을 귀 기울이고 네가 내 말을 사모하고 정말 고맙다 야. 잘했다 야. 하지 않겠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솔로몬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세속적인 그 가치, 성공의 가치, 그것이 수많은 물이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적은 물이잖아요. 제자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항상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세상 70억 인구 중에 소수잖아. 여기서도 또 소수야. 진짜 믿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 양과 염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기 공동체 안에서도 또 소수야. 그러니 얼마나 적은 수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겠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맞지. 내 양은 아주 적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표징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아주 적은 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 명, 70억 인구 중에 지금 14만 4천 명이면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 자기들 기준으로 봤어요. 예, 세상의 공동체는 큰 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는 작은 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겠어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예요?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또 이렇게 이런 예배 처소에서 같은 무리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아주 소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주 적은 무리 소수가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주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찍 일어나서 무슨 예배 준비하고 차 태우고 왔다 갔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내지 졸리는데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 멍청한 짓 하라고. 차라리 놀러로 가지. 차라리 어디 자문이라도 더 자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세상의 기준을 볼 때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 소수예요. 그 소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33절 34절 말씀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배낭이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긴 도둑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어. 그 유한한 이 세상에 배낭을 만들어 놓고 막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배낭을 만들어 놓고 끝이 없는 무한한 그 세상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는 것에 비해서 하늘에 둔 것이 얼마나 적은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하는 보물과 우리 마음이 실제로 가지고 싶은 보물과도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요. 이렇게 가짜 신앙 고백을 하고 실제 내 속은 내 창고에 내 통장 잔고가 수억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 이게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우리 마음이 있는 곳, 우리 마음이 담기는 그곳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적 부활을 하였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적은 무리, 적은 양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기쁨으로 주시길 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다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요구대로 다 주시는 그런 풍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 찢어진 관계를 영원히 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울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치고 허물이 생기고 울게 될 일이 많지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